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있어줘서 그대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워, 감사해. 옆에 친구한테 이랑이 옆에 나연이, 하연이, 네, 이름이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이 성경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 책이 기록된 목적이 있죠. 예를 들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서신들의 목적이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방문하기를 몹시 원했을 때 그가 방문하기 전에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썼고, 또 초대교회 중에서도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쓰여졌을까? 야고보가 왜 썼을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되는데 개인의 경건한 삶을 다루기 위해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서 볼게요. 온전함. 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네. 그러면 반드시 이 야고보서 짧은 말씀이지만 1장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땠길래 야고보가 이렇게 미숙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징이 보면 참지 못하고 행함이 없고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싸움과 시기가 많았어. 그리고 물질을 쫓았던 삶을 살았어.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복음에서 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휴대폰만 켜도 뉴스, 영상, 인생의 조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집니다. 요즘에는 챗 GPT가 나와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되었어요. 정보가 넘치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많아질수록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상처받지 않을지, 일터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또 교회와 가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우리 고민들이 많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요, 머리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무릎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지혜는 기도에서 나온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야고보서 1장의 1절에 보면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때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흩어져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 흩어졌을까?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낯선 도시로 갔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잡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런 낯선 지역으로, 낯선 문화, 낯선 언어가 있는, 친척도 친구도 없는 그런 곳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직장, 또 일터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이사 가니까 우상들도 있고, 또 일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법정에서도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이기는 경우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또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 주고, 또 편이 갈라지고 세상적인 계산이 스며드는 그런 상황들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캐나다라는 이민 생활,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또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들, 말들, 또 나를 향한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들, 또 속으로 계산하는 마음들,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 당시에도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꾸지람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는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에게도 꾸지람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죠. 내가 뭔가 필요해서 부탁을 해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다가오고 또 내가 이걸 해주면 네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는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잘 왔다,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부탁을 할 때는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한 마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추정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이렇게 궁금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요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 하면서 속으로는 안 되면 내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을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줄도 같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 같아서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들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바닷가 가면 파도가 칩니다. 해안가 가면 파도가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파도가 치고 또 이렇게 다른 방에서 불면 다르게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파도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줄 뉴스, 또 문자 한 줄, 다른 사람의 한 마디에 우리는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한마디 했을 때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죠. 어떤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파도를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닻을 어디에 내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에 가라앉지 않으려면 닻을 내리고 부두에 묶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 꾸짖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께 너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쳐도 그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뭐였냐면 둘 다 잡는 거였어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예배에서는 신앙의 언어로. 여러분 결국 이 길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요 여러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기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환영받는다. 너는 사랑받는다. 그러니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10초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또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회의나 또 직장 속에서 여러분 숙제할 때나 뭐 계약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루에 짧게라도 같은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결정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교육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회의가 길어지면 사람이 회의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회의적이 된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교회는 확신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의하고 뭐 계획을 짜고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문화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5절 말씀에 한글 번역에는 그냥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언어에 보면 만일이라는 조건부가 들어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순간순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 한 발짝을 놓고 교회에 한 발짝을 놓는 그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저는 오늘 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오늘부터 기도의 습관을 세우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세우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가정과 일터와 일터와 학교와 학교와 교회 위에 교회 위에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대로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